저는 조수연이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사업적으로 PT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지고 PT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안 되네요. 네. 네, 저는 조수연입니다. 첫 번째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믿기 전에 저고요. 마지막은 믿은 후에 접니다. 예, 저는 조수연, 또 한상민 씨의 부인이고 한예일 하나넬의 엄마입니다. 한기집쇼에 나왔어요. 저희 첫 번째. 저는 38살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38에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정말 쫄딱 망하고 자살 일부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왜 망했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누군가한테 물음을 좀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발로 교회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제일 뒤쪽에 조심스럽게 저는 2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당에서 조용히 뒤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날도 뒤에 저쪽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서 패션 하시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콜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콜링이 아니고 일단 나를 불렀으니까 가봐야지. 그래서 딱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그 외국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절에 가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열라고 그래서 하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에 저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방언을 받고 8시간 동안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란 어떤 모습을 봤는데 아주 쓰레기 더미에 좀 지저분한 거기에 어떤 꼬맹이 여자아이, 동남아시아 여자아이가 앉아서 쓰레기를 주워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이렇게 양털옷 같은 입은 사람이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저렇게 안아주지 하고 가서 딱 봤는데 놀란 건 그 여자애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안아주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교회를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하지만 저한테 교회는 죽음에서 삶을 바꾸셨고 웃음이 없는 저에게 웃음을 주셨고 그다음에 너무 쫄딱 망해서 먹을 것이 없는 저에게 밥을 주셨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한테 그런 것을 주시고 항상 은혜로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38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활명수라는 셀을 만들었습니다. 왜 활명수라고 얘기했냐면 제 답답한 마음을 교회에서 정말 가스 명수처럼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1번은 우리 남편이 홍대를 나왔는데 홍대 가시면 아시겠지만 혼미혼란한 사람들이 예술을 합니다. 정말 혼미혼란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영적인 죄송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특별히 대순진리교, 이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술가들은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한 달 믿음으로 그들하고 기도해서 이기고 그들에게 활명수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예가 있었는데 저희 첫 번째 간증자가 어떤 자였냐면 맨날 술에 취하고 좀 그녀가 이거는 말아도 된다고 해서 약간 성 중독도 걸렸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셀에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가스명수를 먹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해서 토끼핀을 깃고 지하철에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세요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해서 거기 이제 막 경찰이 잡아가고 저희가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네 그랬던 그녀는 지금 여기 앞에서 막 춤추고
왜냐하면 그녀가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언니, 저는 달을 보면서 달님에게 기도하고 빌딩을 보면서 빌딩한테 기도하고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나를 새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으로 춤추던 그녀는 지금 레바논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활명수를 만나면서 저는 또 그때 어떤 영적인 감동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타로점을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라디오라고 저희가 아예 하나님한테 궁금하면 타로점에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저희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라디오 그 간판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길거리에 남편이랑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셀을 열다가 저희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정말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4평짜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니에리를 낳고 이렇게 뵈게 됐습니다. 근데 니에리를 육아할 환경이 못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좀 넓은 집으로 가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예전에 합정동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밤에 가서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집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녁 때 나가 보니까 그 길가가 다 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만 있는 술집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 모르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자면 약간 늙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 술집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슬펐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랑 나랑 기도해서 온 곳이 여기라니. 그러면서 남편이랑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할 건 없지만 영적인 기도를 좀 해볼까?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다가 그분들이 오랫동안 안주를 만들었을 텐데 그분들의 안주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반찬 가게를 만들면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백화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골목백화점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때 오이코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선포를 해줬어요. 우리는 오이코스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 그게 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되게 어려운 말로 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짧은 믿음에 저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골목백화점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백화점에 내용이 뭐냐면 저기 보시지만 삶이 가치가 되고 이웃이 기쁨이 되는 이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남편이 넌 작가야. 홍대 다닌 사람이 저보고 작가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시원스러운 드로잉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군가가 대가 없이 지불해서 돈을 사줘서 제가 개인회생하던 비용을 상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인이 좀 아직 좀 어설픈 누군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고 그 공간을 서로 나눠주고 응원하면 뭔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골목백화점은 아티스트들로 모여서 전문 아티스트들이 신인 아티스트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굴한 사람은 노트로 조그맣게 남편을 위해 그림을 소심하게 그리던 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한번 우리 이거 할 건데 우리 갤러리로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남편을 위해서 드로잉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영경 작가라고 그림 묵상집을 만들게 됩니다. 퇴근 후에 와가지고 그냥 기차 치던 친구가 있어요. 아메이 다니던 친구인데 자기 그냥 기타 연습하는데 여기 와서 한번 공간 해봐. 그래서 기타 치던 그는 92914라는 유명한 정말 유명한 그룹이 됐어요. 지금 막 네이버에 그 한 10만 넘고 실버 버튼 받고 막 그런 곳에 작사하는 건주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페 알바하면서 쿠키 붓던 옆에서 쿠키 조금 팔아서 막 팔고 했던 그녀는 주문 전문 케이크 전문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백이 맺어준 커플도 한 명 있어요. 골백에서 눈을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정말 되게 불량한 친구였어요. 우리 남편은 저리 가라 사단 TV 막 이런 친구였는데 지금 전통교회 부목사가 돼서 섬기고 가수였던 그녀는 아이 3명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또 가장 놀라운 거는 아까 그림에서 잘 안 보셨지만
탭댄스 치던 친구가 있어요. 진화로는 신봉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희 만나고 또 좋은 교재를 더하셔가지고 지금은 노이즈 심포니라고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친구가 됐는데 거의 100만 회, 200만 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간증으로 자기 암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디자이너 지금 약간 한물간 제시카 고메즈가 그때는 되게 핫한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런 어떤 모델도 했는데 저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패션 디자인을 했었고 저는 10년 정도 대기업의 프로모션으로 이제 OEM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쪽 편에서 살았다면 하나님 만나고 후에는 제가 가진 걸로 기업도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으로 이제 뭐 내적 치유라든지 어떤 영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기업도 청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퀘션을 남편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난 친구들이 마리몬드라는 초창기 3년 됐던 마리몬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대표 1명하고 디자이너 3명,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몸통 하나에 머리가 4개 달린 뱀처럼 싸우고 있었어요. 막 물어뜯어가면서.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고 그 4명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남겨주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로도 어떻게 이들이 브랜딩하고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기업에 들어가서 마리몬드 자문이사가 돼서 2년간 마리몬드랑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수지가 딱 핸드폰을 들더니 매출이 30배가 뜨게 됩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연매출이 3천 4천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만나서 나올 때쯤 70억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리몬드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건 그 대표의 신앙, 그러니까 대표의 정체성, 대표가 또 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기업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제 마리몬드가 투자를 받고 이 마리몬드라는 얘기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희한테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물질을 주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그때 아넬이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좀 무리한 조건을 했습니다. 애들이 새벽 2시에 퇴근하니까 당신들 9시 반까지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시 반까지 근무 못한다. 우린 6시 반에 퇴근해야지 공동육아한다. 알긴 알지만 우리랑 그런 컨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단녀가 됩니다. 그래서 빡쳤어요. 아니 사회적 기업에서 경단녀가 되다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한테 남편이 이제 군집선 편두통과 이제 허리 육아로 이제 척추가 많이 아프면서 아무 사람도 못 만나고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깊은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둘째 아내를 낳는데 아내리가 키가 조금 작잖아요.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저는 42살에 첫째를 낳고 45살에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산이었지만 자연 임신에 자연 출산했습니다. 우리 이 코람교회나 제가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한테는 그런 다산의 축복과 순산의 축복과 출산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내리를 낳고 나서 그 병원에 갔는데 키가 작다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엄마 아이 잘 키우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빡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남편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글로 쓰게 됐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핸디캡이 있어도 그 아이를 응원하고 그 아이를 있는 대로 봐주면 걔는 유니크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걸로 펀사우루스라는 캐릭터를 저 아내를 보고 만들게 됐고 7가지 공룡들 우리한텐 공룡이 창조의 어떤 표본이었기 때문에 공룡으로 만드는 펀사우루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숲하고 그다음에 광교 엘리웨이 거기는 저희가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25명의 저와 같은 경단 엄마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간을 나눠줬더니
결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모신 사람들이 벌써 25명이 되었고 그 엄마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찾다가 전통교회를 다니게 됐고 4년 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네, 4년의 시간 동안 저는 솔직히 우리 니엘이 아내리를 굉장히 잘 봐주셨기 때문에 의리로 나갔어요. 근데 참 그건 인간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튼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좋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을 섞지 않는 공동체, 자기 것을 나누지 않고 또 어떤 문제도 그런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그들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물과 기름 같다는 걸 4년 동안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저는 사실 청년부 부장이고 굉장히 많이 맡아서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제가 코람데오의 우리 임 목사님의 그 온라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반가웠어요. 목사님 저를 몰랐지만 저는 목사님을 매번 HIM 그거에서 봤기 때문에 왠지 막 아는 사람 같고 도대체 무슨 말씀, 왜냐하면 저는 궁금했어요. 맨날 그 번역하시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런데 밤에 몰래 들었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제 씻고 싶은 영적인 샤워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본향,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의 근본 뿌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막 찾아서 듣고 또 듣고 이거 이렇게 좀 각도하고 찍으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또 코람데오 코코 뭐 하면서 제가 좀 돕고 싶은데 그런데 코람데오가 송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송도는 제가 이렇게 길게 간증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겠습니다. 송도는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그질에서 주변에 30만 원 보태주셔가지고 저 셀에서 이만한 짧은 칵테일 미니 드레스 만들어주시고 남편 아는 분이 화장해 주셔가지고 정말 스몰 웨딩으로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가 호텔 방에 물론 뭐 첫날 밤을 치료 관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호텔로 못 간 거를 마음 아파하던 어떤 분이 송도에 그 인터코티네 호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첫날에 저희를 데리고 가서 그 방에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방이 15층이었거든요. 근데 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송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바닥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야. 여기가 다음 세대랑 함께 할 곳이란다. 이곳을 축복하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송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뒤통수가 막 근질근질하고 뭔가 도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남편 몰래 정말 작지만 헌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을 섞다 보니까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실까 이러다가 고민하다 저희가 코람데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어서 너무 멀리 옮길 것 같아서 이 근반에 정말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김동석가 저기 조에서. 그래서 이 교회 정말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청했는데 우리 동석은 행동대장이거든요. 쫙 한번 오고 그래 여기야 따가자. 그래서 아이들 준비 안 됐는데 예선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중간에 저희 아까 그 펀사우루스 매장 성수동에 어떤 분이 오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하고 좀 동갑 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대에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위축돼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성인복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아동복을 하고.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저희 앞에 행거 2개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물건을 일단은 먼저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있는 거를 다 처분하라고 그랬더니 이틀 만에 있는 걸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성인 걸 하라고. 근데 그때 제가 패션 저는 25년 했잖아요.
물건을 갖고 왔는데 정말 이거 그냥 저기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물건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겠지. 내가 깨져야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앞에 잘 보기 좋은 데 놔뒀는데 이틀 만에 그게 또 다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분이 저번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공간을 그분을 위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펀 매장은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우리 매니저 이렇게 가끔씩 여기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시면 좀 잘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한부모 가정을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사람 육아해도 힘든데 혼자서 육아하는 건 얼마나 힘들까. 한부모 가정 도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한부모 가정은 없어서 저희가 성수와 수원 지역에 한부모를 지원하고 저희가 물류 지원을 했는데 이게 왠지 갈증이 좀 났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 저희 매니저가 그런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인 거예요. 이혼하시고 나서.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가 8시간까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6시, 5시에 오면 혼자서 집에 있는데요. 그 얘기를 참다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참 못됐다. 이런 걸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 즉시 저하고 항의 안 하고 7시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 바꾸고 일요일 주일날 아예 쉬어야 되겠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그래서 업무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못하는 걸 정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코럼데이에 와서 가장 좋은 거는 기도의 동력자 저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기도 정말 여러분 받아보셨는지 제가 강추합니다. 정말 정말 강추 한 가지 짧게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코로나는 사실 보증 그 융자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코로나 덕을 보고 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로서 제가 이제 융자 그것도 1% 융자를 받아서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날로그 패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융자 지원이 어려워서 그쪽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AI 생성형 디자인 R&D 이런 걸로 특허 출원을 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대신 누군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하는데 하루 동안에 그 일이 돼서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도의 힘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우리 남편이 알지만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계적인 거 잘 모릅니다. 기계치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증서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보증이 안 됐어요. 되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에이 되겠지. 그래서 저도 조그만 믿음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날 아침에 그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가 다 에클레시아인데 여기 지금 특별히 이쪽 우리 동석과 예서의 가정에서 저는 에클레시아의 참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뭐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는 서로 나눌 게 없으면 집에는 냉장고 반절씩 반잔 나누고 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아이 봐줄 수 있으면 아이 봐주고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어려운 모든 시간을 같이 견뎌왔거든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젖은 빵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전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같이 걷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일구스 에클레시아는 넘치는과 올프롬제이라는 기업으로 정말 기업이 세상에서 교회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사도적인 권위로 같이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엑셀러레이팅과 빌딩을 하고 싶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제가 사업을 운영했고 제가 정부 지원을 받았고 스타트업을 빌딩했고 스타트업 성장과 저는 재창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폐업하고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저렇게 데미지 안 입고 우리가 재창업할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갈 때 미리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면 3번, 4번 기업할 수 있잖아요. 실패가 두려우면 기업 못하는데 그 파운데이션 미리 까놔놓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정말 저희가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코람대에서 배운 건 여기 니엘이, 우리 날씬한 니엘이 보이시죠? 니엘이랑 제가 걸을 때 니엘이 보폭을 맞춰 가거든요. 저희가 다음 세대랑 같이 간다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2세대들한테 그 보폭을 맞추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